할렐루야. 네,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임재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를 사랑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해가 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그들이 두렵지 않고 창거리 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누릴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참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던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옵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으소서 이곳이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주 위에 사는 것. 제가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또 뜨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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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너희의 혈과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디모데후서 새로운 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요, 신앙사수입니다. 신앙사수. 신앙을 사수해라, 복음을 사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거리로 삼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정말로 자랑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5명 낳았다는 거. 그런데 아이를 5명 낳았다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가장 아이 5명 낳아가지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요, 명절 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 명절 때에 그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로 쫙 달릴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야, 5명 정말로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리고 가면서도 정체되어 있는 그 차량들이 저를 향하여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5명의 자녀가 저에게 부끄러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트를 갈 때에 아이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요, 저희 그 7명 가족 구성원이 다 뭉치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다 쳐다봅니다. 예, 마트 그 한가운데서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이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계산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저희 가족 구성원 7명, 아이들 5명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줄을 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목을 다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분산시키는 일입니다. 야, 박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이 집 넣어라. 그리고 또 저기 화장실 갔다 와라 하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이 5명 있는 것이 부끄럽냐고 창피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피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을 쳐다보니까 그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부끄러운 거리가 될 때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내가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부끄러움거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들어갔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한 사람씩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방법과 관련하여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 오늘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인 호더 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진찰 전문의가 누구였냐면 바로 호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더 박사의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그 의사 밑에서,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사 밑에서 수제자다라고 하면은요, 그의 앞길은 그냥 활짝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살 때에 이제 호더 박사의 수석 임상 조교가 되어집니다. 23살 때에.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학계에서는 그런 최고의 그런 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 의학 박사로서 이제 모든 그 미래가 활짝 열려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는요 순종하여서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27년, 그러니까 그의 27살 때에 이 웨일즈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로 가서, 시골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그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제 런던으로 건너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목회할 때 영국 사회는,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경험한 후에 영국 사회는 모든 영역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를 쓰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의학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학위, 그것도 그에게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최고의 자랑은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율법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앞으로 활짝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또 가말리엘의 그 제자인 것, 이러한 것들 많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랑으로 삼기보다도 나는 복음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5명의 자녀, 예? 그리고 또 저에게는 또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저에게 이 우리들의 교회는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예,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는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복음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최고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은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가지 부끄러워하지 말라, 2가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증언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 그 다음에 또 2번째는요, 여기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바울이죠. 복음 전하다가 갇힌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딱 이렇게 갇혀 있었냐면은 헬라 사상에 딱 갇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헬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이 그리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 그들의 그 지혜로는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논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지성인들, 그러니까 지혜를 따지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는 무식한 그러한 그 논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 복음, 야, 이게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야, 이게 너무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 복음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거 너무 무식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지혜를 찾으니까 지혜로 뭔가 이게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죄인들 가운데, 범죄자들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그 벌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사형의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당신이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지혜를 찾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 착한 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 참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야, 정말로 황 목사는 끼어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 예? 야, 나는 그거 절대로 못 믿어. 못 믿어. 예?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 그거 절대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과학을 따지는, 논리를 따지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구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야, 이 복음은 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당시에 문화가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고위 관료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요, 바울은 당대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의 고위 관료 앞에 딱 가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가, 이 베스도 각하는 지혜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인상도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시고 심지어 내 얼굴도 막 성형해 가기 시작하시는데 지금은 완전히 웃는 상이 되었죠. 웃는 상.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웃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찡그리는 상이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갇혔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를 가만히 살펴볼 때 디모데는 조금 이게 우울증 환자 같은 말입니다. 예? 나이도 상당히 어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디모데는 교회 안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 선생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디모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을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사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원도 숨기고 사장님도 숨기고 말입니다. 서로 놀래요. 서로 상대방이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서로 놀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한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니 그 중에는 빌로와 허무게도 되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아시아 주가 있는데 이 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자인 이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신앙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창피하게 보이는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사이다 엮이게 되어지면 나도 같이 창피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숨길 때가 있어요. 목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를 세상에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뽑고 뽑아서 목사로 세웠는데 목사가 부끄러워? 창피해? 라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겠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양심에 갇히게 되는지. 목사님 하면은, 상대방에서 목사님 하면은 저는 물건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제가 물건을 사는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면 안 오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부끄러워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고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는데 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내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내가 희생해야지만이,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 이제 9월 첫째 주니까 이제 10월 셋째 주, 다음 달에 영혼 초청 단체가 있습니다. 아무 고난 없이, 희생 없이 그냥 복음이 전해지느냐. 예수님은 내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난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를 죽는 줄로 알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버리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골수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이 심해지게 되어지니까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은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고니온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 중에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도 핍박했던 사람, 이고니온에서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데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죽었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뭐 할까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회심하게 되어지냐면 이 디모데의 가정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의 그 현장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핍박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축복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